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노.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292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건데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많은 그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쇠퇴되지 않도록 특별히 믿음의 약한 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각 부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합시다.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게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게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전히 내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와 더불어 소통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난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었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의 간중한 술책에 넘어지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경건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워나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5만 개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12만 명의 주의 종들과 860만 명의 원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똑똑히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바로 세워져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속의 바람과 우상에 무너지는 교회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의 권능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우시서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하신데 주님만 보여줘서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모두 다 제거되게 하시고 공기의 흐름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한 예배로 드려져 주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과 생각과 마음에 혼란이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 만져주셔서 육체의 쇠약함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등은 온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에 만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터치를 받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삶의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왔사오니 저들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게 하시고 생각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가득 채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셔서 오늘 이 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약했던 부분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혼란과 마음의 답답한 증세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놀라운 야곱의 축복과 같은 은총을 입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김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건축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붓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건축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영이와 찬영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아들들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을 다루려면 한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또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칫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여기까지만 하고, 홍수 심판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그러한 그 부패성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이클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 이렇게 흘러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어드벤처인데, 창세기 어드벤처 비전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 창세기 어드벤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건 약간 좀 전문서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사서 구독했던 그런 책인데, 11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스토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창세기 전반부 11장의 이제 내용인데, 먼저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구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모두가 다 소통이 잘 되었던 거죠. 소통이. 그래서 한 언어가 사용되면서 한 민족, 한 혈통 아래에 두 민족이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인의 부류와 그리고 셋의 부류, 이렇게 두 민족이 각자의 길을 뻗어서 살았지만 그러나 언어는 하나였다. 그래서 가인이 사는 그 민족에 들어가서 뭐 살려고 하면은 뭐 외국어 학원 가가지고 외래어를 배워야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된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가 이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일치됐던 것이 언어가 분리돼 버립니다. 언어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한 민족 안에서 한 민족이지요. 노아의 아들들이니까 한 민족이 안에서 세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셈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과, 둘째는 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과, 그리고 세 번째는 야벳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과, 이렇게 전부 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500세 이후로부터 낳았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언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소위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탑이 이제 어디에 세워지게 되느냐면 시날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시날.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시날을 신의 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천지에서는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을 신의 산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혹시 누가 막 그냥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소개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평지, 이곳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100%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시날 평지를 신의 산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시날 평지는 신의 산이 아니에요. 동방에 있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9장 1절에 40일 동안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시지요. 창조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창조 명령.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노아의 후손들이 종족이 막 후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막 뻗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넓은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옮기면서 왔던 지역이 이 시날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날 평지는 오늘날 어디냐? 이 그 학자들의 견해와 저도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시날 평지는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거든요. 10년 넘었죠. 바그다드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 이라크 전쟁 후세인 제거하려고 공중에 막 비행기가 그냥 완전히 떠가지고 미군 비행기들이 그냥 폭탄을 갖다 쏟아 부어버렸던 바그다드. 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 이 지역이 전부 다 시날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는 최고의 문명을 일으켰던 발생지라고도 하는 그런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날 평지에서부터 이제 그 문명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이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노아도, 노아의 세 아들도, 그리고 자부들이 셋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노아의 세 며느리들도 셋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사람의 딸과 같이 부패할 정도로 부패했던 그들과 결혼을 시켰겠느냐, 노아가. 그래서 노아의 자부들도 셋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8명의 셋의 후손들이 이제 종족 번성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뻗어가면서 시날 평지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명을 이제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 명령 9장 1절에 있던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명령을 내리실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창조 명령 5가지를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3가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불순종한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역량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겨놓고 그걸 안 했다고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꾼으로 세우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며 부르신다. 믿으시면 아멘. 복을 주시며 부르셔요, 여러분. 복을 주시며 부르세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나 못한다고. 어떻게 내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나는 살인자고 사람을 쳐 죽이고 나온 사람이고 그런데 나에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이게 갈라질까 생각했을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더니 모세도 처음인 거예요. 그런 능력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뭘 원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인구 밀집 형태가 되면서 시날 평지까지 와가지고 그 넓은 벌판에다가 이제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두 가지를 건설하죠. 첫 번째 건설했던 게 뭘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냥 읽으셨죠?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가지를 건설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뭘 건설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여러분은 탑만 생각하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읍을 건설하고 이들이 탑을 건설했어요.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이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city, 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게. 그런데 이 도시가 일반 도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빅 시티, 엄청나게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이때까지는 흩어지지 않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식솔들이 계속 번성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셈이 함의 그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은 야벳의 후손들과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왕래하면서 종족 번성이 막 일어나게 된 게 어마어마하게. 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가 이 세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당시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래? 애기 못하게 하는 거. 피임,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계속 낳는데 피임하지 마라.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번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낳아라. 그래가지고 계속 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거대한 성읍을 만들도록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왕국 건설이에요. 왕국 건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특정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하나의 빅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게 된 인간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건설했다고요? 탑을 건설했습니다. 탑. 왜 탑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탑이 필요했을까? 그들이 탑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것 자체가 불신앙적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랬을까요? 9장 11절을 봅시다. 이제 자,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1절. 9장 11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곤란하지요.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다시가 뭐고 한참 세요. 다시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것을 소위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다시는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심. 그 다음에 땅을 멸할 홍수가 뭐라고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번이 나오죠. 이 강조가 왜 2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홍수로 멸망하여 죽어간 인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우셨겠냐고요.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었지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들의 모습,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는 뭘 안 하신다고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절대로 세상의 종말은 물로 오지 않아요. 불로 심판이 임합니다. 불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의 심판은 없다.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은 종말의 심판은 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번성하면서 성읍을 만듦과 동시에 탑을 쌓았다. 그런데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자,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자,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뭘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 다음 뭘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뭘 짓는데? 탑을 짓는데. 왜 벽돌과 역청일까요? 벽돌은 왜요? 탑을 짓되 지금 무엇을 먼저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지을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튼튼하게 지금 지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2번째, 역청을 왜 생각했을까요? 어디에 역청을 지렸어요? 홍수 심판에 방주에 역청을 지렸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 얘기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전부 다 역청으로 칠하자. 지금 이것을 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이런 그 재간을 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비록 배 안에 있었지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 짐승들, 시체들 1년 17일 만에 나와 봤더니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배 안에서 뭐 창문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내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점에서 그 비명 소리들 살려달라고 막 방주를 두드리고, 근데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를 사람이 열 수가 없는데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했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9장 11절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탑을 쌓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쌓고 있는 그것도 아주 견고한 벽돌로 역청으로 딱 세워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지요?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기도하면 풀어주신다는데, 기도하면 이런 것도 찾는다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벽돌로 탄탄하게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내 마음속에. 거기다가 역청까지 칠해놨다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요. 당장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근데 바벨탑부터 쌓아요. 막 하루에 전화 수십 통 수백 통씩 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나 금방 다 부도나게 생겼다고 뭐는 안 하면서 집사라는 자가, 중직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바벨탑만 쌓아 그냥 벽돌로 역청으로 막 그냥 몇백 통 안 돼, 몇천 통이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라고 있는, 지금 쌓여지고 있는 바벨탑이다. 하나님 그거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신 줄 아세요? 안 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실망받게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 당해보신 경험 많으시죠? 사람을 의지할수록, 세상을 의지할수록 거기서 실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이런 신들을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게 바로의 바벨탑이었거든요. 철저하게 다 실망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도울 힘도 없는 그러한 우상들 앞에 엎드리고 경배했던 그 바벨탑을 깨끗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다 인간의 불신앙, 이것이 바로 거대한 도시를 이루어서 거기에 왕국 건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 탑을 쌓는 목적.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지금 트라우마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냥 서로 살겠다고 그럼 결국 이산가족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여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충만은 해야 되는데 번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뻗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이 탑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가득 들어 있어요.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4절 안 읽었지요?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근데 이 탑을 쌓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높게 쌓자. 60층, 100층, 200층 높게 쌓자. 왜 높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비가 많이 와도 안 잠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층에 잠기면 2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2층까지 잠기면 5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거기까지 잠기면 10층까지 올라오고, 지가 뭐 물이 그냥 100층까지 올라오겠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높이 쌓자. 얼마나 불신앙적이에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뭐냐면 왕국 건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들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이게. 자기 이름을 내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목회하고 1년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후임 목사님한테 어지간한 건 다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막 고마워할 정도로 제가 들어갈 때는 의자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돈 다 줬어요. 요즘은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갑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안 가져와요, 제가. 그냥 가져가래요. 근데 이 등받이도 없는 의자를 갖다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개에 5만 원씩 주고 샀단 말이에요. 다 계산했어요. 뭐 밥그릇도 계산하고 냉장고도 계산하고 뭣도 계산하고. 근데 저는 그냥 다 줬어요. 그냥 다는 아니다. 일부는 줬어요. 그냥 의자도 주고 뭐 올겐도 하나 주고 뭐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름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짓는데 그 목사님이 좋은 이름이 하나 있대. 세상에 없는 이름이래. 이 이름은 교회 이름인데 뭐냐 그랬더니 OK 교회라고 그래요. OK 교회. OK 교회? 진짜 그런 이름은 세상에 없겠네요. 근데 왜 하필 OK입니까? 목사님 이름 이니셜이 오권이니까 O, 그 다음에 권, K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 이니셜로 해가지고 OK 교회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이름은 좋은데 교회로 왜 내 이름을 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왜 오권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해석을 안 해줬으면 참 괜찮은 이름이었고 OK 교회로 할 뻔했는데, 오권 이러니까 목사님 이름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으세요. 이게 뭐 세상에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 짓을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뭐 저는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책을 팔아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비가 꽤 비싸요. 광고비가 50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번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저자 김옥원 목사님께. 그러면서 탁 왔어요. 전 책 주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왔더라고요. 하필이면 첫 번째 전화가 연락이 도와달라고 오냐. 거기에 이제 제가 구매 신청이라고 제 휴대폰 번호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그 논나 뺐나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고비에 특히 부흥사들,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부흥사들인데요. 그 부흥사는 1년에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0년 전입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1년에 부흥사 집회 문의 광고를 1억을 쓴대요. 그래서 1억씩이나 왜 광고비를 내냐 그랬더니 이렇게 광고해야 집회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나 이렇게 집회 많이 다니니까 연락 주라고. 저도 책 광고하면서 집회 문의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도 안 와요. 왜 그러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거든. 자비량으로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싸면 안 가잖아요. 비싸야 가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갈수록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탑을 쌓았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읍, 자기들의 성읍을 만들어서 왕국을 건설해서, 이게 바로 전형적 그 후속타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사사기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과거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어린아이한테 바벨탑은 누가 허물었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어린애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벨탑은 누가 허물었게 했더니 갑자기 막 울어버리더래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 예전에 성경 모르는 아이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고 달래는데 계속 울더래서 당황해서 또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이상하게 말하면 교회 안 보낼까 봐 전화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무개 오늘 왔는데 울면서 왔지? 했더니 왜 그런데요? 왜 울면서 왔어요? 했더니 아니 제가 바벨탑 누가 허물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게요? 걔는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쟤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이 허무신 게 아니죠. 쌓아놓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려요. 중단시키신 방법이 뭐예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거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회수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회수할 수 없어요. 각자의 주권이 있고 각자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회수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탑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바벨탑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중단시켜 버리신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이게 중단되면서 밀집해서 살았던 이들이 셈의 후예들은 어디로 이제 퍼져가느냐? 이제는 신할 평지에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뭐 대화가 돼야지. 언어가 분리돼 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셈의 후예들은 이들은 아시아로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족들끼리 성경을 보면 이 동족들끼리 소통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셨던 것 같아요. 셈 족속들은 소통이 되고 함의 족속들과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의 후예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뻗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야벳의 혈통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의 충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셈의 후예, 우리가 이제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아시아 민족 셈의 후예다, 이렇게. 당군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군은 가상의 인물인 거 아시죠? 실존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셈의 후예, 우리는. 그 다음에 함의 후예는 아프리카로, 야벳 후예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당군교에서 이제 들으면 이제 저를 막 뭐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셈의 후예, 이렇게 해서 이제 뻗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의 생각이 잘못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행했던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뜻대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충만한 가운데 생육해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끼리끼리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사는지 아냐? 처음 왔는데 새신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외톨이들, 외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미팅하고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노아의 이 당시에 이 세 아들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면서 끼리끼리 세워가려고 했고 만들어가려고 했던 결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뻗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왜 중단되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왜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수포가 되었을까?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곳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주님의 사랑의 확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판단에 의존하여 고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자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생육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